아니 할 수 없이 그냥 여기로 했는데 칠판. 네, 들어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큰일났네. 실에서 이쪽으로. 여기 한번 맨 앞에서 절벽. 아니 이쪽으로 안 있으면 되겠다. 여기는 적어 보시기가 불편하죠. 그래 이쪽으로 안 여기가 있으면. 좀- 앉으면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등장 밑이 어두우니까 여기. 네, 안 보여요. 다 오신 거죠? 다 왔죠. 그럼 오케이. 저걸 밑에 열어야 되는데. 밑을 열어요? 잠궈놔야 돼. 나간다. 오피스가 있어서. 얼마나 될걸요? 그렇죠. 줄 완전히 없어져. 오늘 있잖아요. 오늘은 저희 인간에 대해서 총정리하고 딱 이제 끝낼 생각이에요. 총정리하고 끝낼 생각인데 참 이게 성경이 진짜 이거 인간에 관해서 말이죠. 이거 사람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제가 없이 오늘 이게 이현미 집사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또 오후에는 또 박권사님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머리도 잘하고 또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많이 알지만은 실제로 생활에 너무나 좀 실천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약한 저희를 어렵게 봐주시고 정말 기도로서 성령과 함께 정말 실천해 나가는 저의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인간을 다 끝낼 때 빨리 해야 되는데 3시부터 또 우리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은 7절 나야 되고요.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17절. 그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리기니 이제부터 해가지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까지가 이게 하나의 큰 패락을 해버려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단계가 이제 딱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세하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게 다 발생하는데 이 사람을 바로 알아야지 말이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죄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은 다시 총정리하는 마음에서요.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새로 제가 나가는 121페이지. 요 그래프. 그걸 한번 볼게요. 그걸 보시면은 사람의 피조 과정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땅의 흙으로 그랬거든요. 흙이라는 것이 이거는 짐승 만들 때는 성경에서는 물론 아파르도 쓰였지만 아담아라 했지만 사람은 아파르라 그랬어요. 아파르. 이게 뭐냐면 먼지예요. 진토 또는 먼지, 영어로는 dust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아파르로 가지고 아파르는 이거 물이 섞여 있겠죠, 그죠? 만들려면은 물이 섞여 있으니까 물은 피가 되고 아파르는 살과 뼈가 된 거예요. 근데 살을 바사르라 그래요. 뼈를 애침이라 그러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 피를 가지고 이제 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피가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계시록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피에 대해서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가 흘러야 생명이 산다는 거죠. 파사드요, 바사드요. 그 단어 하나만 하면 바사르인데요. 문장 속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의 어머니 이게 있잖아요. 그 문장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바사르로 그러니까 바사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 점이 하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쌍소리 나요. 바소리 나요. 그래서 이 바사르를 통상 성경에서는 혈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 몸이 육체라고 하죠. 그 육체를 갖다 아담이라고 그랬다고요. 아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
그랬는데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에다 니시마트를 불어넣었다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여태까지 교회에서 무의식 중에 배워온 것은 육체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니시마트를 갖다가 훅 불어 넣으니까 그제서야 아담이 살아났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이해를 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시마트가 들어가야 사람은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때 니시마트를 불어 넣을 때에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졌다. 또 영과 혼이 만들어졌다. 이런 학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흙으로 만든 아담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시마트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페이지 보면 창세기 6장 16절 그 그래픽 표에 6장 16절 있잖아요. 그게 개역개정에는 창세기 6장 16절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했는데 그게 원어가 뭐냐면은 콜, 바사르, 그때 점이 있죠. 벽 안에 점. 바사르, 아쉐르, 오, 루아흐, 하임이에요. 거기에는 루아흐 하임인데 생명의 기운이라고 해요. 루아흐를 갖다가 호흡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하임은 생명이라는 복수형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하임이니까 루아흐도 기운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7장 22절을 보면은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했어요. 그 오른쪽에 7장 22절.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콜 아세르 니시마트 루이히 하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콜은 모든이라는 말이고 아세르는 인칭되면서 후저되죠. 접속사도 되고요. 니시마트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브레스예요. 루아하는 호흡이에요. 호흡의 브레스. 그러니까 이때 니시마트는 기운을 했다고요. 호흡의 기운. 근데 무슨 호흡이냐? 생명의 기운의 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임으로 번역했고 루아로 숨으로 했고 니시마트를 기운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니시마트도 그렇고 루아도 그렇고 이게 뭔가 호흡이고 숨이고 생명이고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니시마트가 들어가기 전에도 루아흐 그게 창세기 7장 15절 같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니까 동물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동물도 뭐냐면 하나님이 니시마트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 전부 다 하나님이 지어진 그 상태가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또 그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제가 다시 나눠드린 거 있죠. 이렇게 쭉 나눠드린 거예요. 122페이지요. 오늘 어떻게 지난주에 나눠드렸을 거예요. 122페이지. 그게 보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때 생물이 뭐냐면은 생물들 해가지고 무빙 크리처인데 그게 네페시카야예요. 그러니까 2장 7절에 니시마트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네페시카야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근데 네페시하야가 생물도 네페시하야라고요. 그러니까 니시마트가 안 불어넣어도 다 생물 움직이는 무빙 크리처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도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였다. 그런데 니시마트를 불어넣어야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네가 육체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산 존재로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영이 나와 교통을 해야 그제서야 내가 네를 산 존재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져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네가 온전한 니시마트가 됐다. 니시마트 하야가 됐다. 송재민 집사님은 못 드시네. 그죠? 지난주 니시마트 하야 설명 자세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123페이지 제가 드렸던 거죠. 창세기 6장.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 나기 전에 홍수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지면에 썰어버리기 전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랬거든요. 나의 영이. 그 나의 영이라는 건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나의 영이 루아흐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빠사하라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돼요. 그러니까 니시마트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빠사하인 거예요. 육체인 거예요. 그 육체인데 그 살아 움직이는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게 되죠, 분명하게. 짐승도 육체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없애버리셨다고, 죽여버리셨다고요. 그러면, 자, 분명히 니신마트 하야를 해가지고 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나에게 범죄해가지고 나하고 끊어졌지만은, 나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서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역시 영혼 육을 가진 존재인데, 나의 영과 교통하고자 나를 찾지 아니하고 영원히 육체로만 사는 존재들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except 노아. 노아만 빼놓고.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노아의 때는 그런데 아담 때에 아담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이대손 가인과 아벨은 뭐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에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아벨도 하나님을 찾았고 가인도 하나님을 아벨도 하나님을 찾았고 가인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찾는 다음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스타일의 하나님을 찾았고 아벨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아담으로부터 짐승이 죽어서 가족을 남겨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고서 짐승을 죽인 내가 죽을 것을 내 죄인이 죽을 것을 대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그대로 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근데 그것은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그 구조 속에서 나중에 우리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율법을 할 때에 율법 속에서요. 제사 제도 속에서 그게 다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걸 유월절에 어린 양과 비교해서 사도들이 또 신약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맹맹하게 딱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이게 분명해서 인간의 철학적이라든가 학문적으로서는 인간은 뭐 진화론으로 생겼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뭐 창조론 생겼다. 우리는 당연히 창조론이에요. 그죠? 창조론 중에서도 뭐 유신론도 진화론과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론과 짬뽕해가지고 유신론적 진화론, 뭐 이신론적 진화론 이 말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적 창조론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의 속성이 뭐냐 할 때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다, 아니면 영혼과 육의 존재다, 아니면 육체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게 이론설로 사람을 설명한다, 이원설로 설명한다, 뭐 산문법으로 설명한다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논이에요. 인간은 영혼과 육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아들이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러죠?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런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적인 용어상에 이 빠사르와 네페시와 니시마트와 루아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루아도 숨, 생명, 영이요. 니시마트는 기운, 생명, 숨, 호흡이요. 그 다음에 네페시는 영혼, 혼, 그것도 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네페시는 혼이다, 루아하는 영이다, 니시마트는 기운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혼동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어디서 있냐? 빠사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르가 없는데 이것만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인간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사르에서 이게 다 바사르, 네페시, 루아흐, 니시아테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왜냐하면 그 의미는 틀림없이 분류된 의미가 나오니까.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영적 존재지만은 짐승은 혼적 존재다. 인간과 영은 다르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루아흐다. 혼은 네페시다. 그 다음에 육은 바사르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루아흐는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을 가지고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을 하고 네페시가 사람을 갖다 니시마트로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네페시 하여야 됐다. 그 네페시를 영으로 보면 안 된다. 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산혼이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네페시를 혼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그 과부를 갖다가 살리고 그 과부 아이들이 죽잖아요. 아를 살릴 때 그 혼이 돌아왔다. 그 네페시가 돌아왔다 그래요. 다 네페시를. 그럼 네페시는 혼이니까 인간적이만 사용하고 루아는 영이니까 하나님만 사용하고 꼭 그러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내 네페시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네페시가 뭐냐? 영혼요 이렇게 그 단어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 쭉 계속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130페이지 보면은 사람의 구성 요소는 구약에서는 루아흐를 영이라고 네페시를 혼이라고 니샤마를 갖다 생기라고 하고 바사를 갖다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히브리서를 봤는데 신약의 근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근거를 가지고 3분설이 틀림없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그게 131페이지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거룩히 온전히 오라하라. 그래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예요. 근데 헬라는 이걸 분명히 구별해서 분명하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제가 이걸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그 133편입니까? 마태복음 신약의 사람의 구성 요소에 신약 해가지고 2에 2. 예? 사람 그 창세기 사람의 구성 요소 신약 해가지고 2에 2로 나오죠. 그게 133페이지인가? 132페이지. 132페이지입니까? 오케이. 네. 그게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하고 39절을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을 때 그 영혼은 뭐냐면 푸시케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바디는 죽여도 소마는 죽여도 푸시케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소마와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탄은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몸은 죽일 수 있어. 칼로 찔러 죽이고 몸은 죽일 수 있는데 푸시케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과 육은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 분별설인 거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은 푸시케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숨을 갖다가 푸시케를 했다고요. 생명도 푸시케.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걸 이제 다시 창세기 2장하고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바울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과 바울의 서신서와 야고보서의 서신서를 쭉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헬라어에서는 인간이 혼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혼이 떠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은 뭐냐? 영은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50절을 보면은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0절이지만은 이건 마가복음 15장 37절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그 이야기가 요 상황에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셔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면 위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우리나라 말은 영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실 때 영혼은 푸뉴마예요. 예수님의 푸시키가 떠났다는 말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푸뉴마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푸시키가 떠났다 그러지 않고 푸뉴마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영어가 통이 똑같이 끊는 것도 푸시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전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떠날 때는 전부 다 푸시키를 쓰는데 예수님의 목숨이 떠날 때는 푸뉴마예요, 원어가. 그 영혼이라도 달라. 이게 말하자면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로 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고 그 영이 떠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나 복음서는 영과 혼을 구별을 안 했어요, 사람한테. 그 영혼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분설이다. 영혼과 몸으로 되는 이분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별될 수 없는 것은 영혼. 예? 히브리어는 없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영혼이요? 아니 여기 그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그 히브리어는 없는 거예요? 있죠. 그 푸뉴마이죠. 그 예수님이 영혼 할 때 한국말로 영혼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푸뉴마라니까요. 아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고요. 아니 히브리어는 없죠. 왜냐 히브리어로 하면은 네. 그거를 갖다가 70년 이상 루아하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 마찬가지예요. 루아나 네펫이나 니슈마트나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란 말은 헬라. 예수님한테는 쓸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한테는 쓸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헬라어 원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원어하고 원어는 이게 세 가지가 막 혼용돼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걸 뚜렷하게 구별을 하는 게 믿지 않는 자의 구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의 영혼은 푸시케로 썼으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자의 영혼은 푸뉴마를 쓰는 거예요. 딱 머리에 들어오는. 이게 헬라어에서, 왜냐면 헬라어는 그 헬라 단어 자체가 이건 영과 혼과 육이 뚜렷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구별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이 서신서를 쓴 사람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 헬라어를 갖다 그대로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이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잖아요. 야고보서 밑에 야고보서 1장 21절, 2장 26절, 5장 20절. 여러분들 보다가 혹시 시작 성경 보다 이걸 보면은 오늘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다가 이거 푸뉴마로 써야 될 때 왜 푸시케로 써있지 있으면 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저는 찾다가 제가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는 게 이건데 또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 이거는 신학자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래요. 그 야고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려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영혼할 때 이건 푸시케예요. 푸뉴마가 아니야. 구원 이미 받은 영혼은 푸뉴마예요. 그렇게 패턴이 되어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뭐냐면 푸시케예요. 너희 푸시케를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양을 받으라. 무엇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영혼은 뭐겠어요? 푸뉴마예요. 푸시케는 아직 살아야, 이건 이미 푸시케도 죽은 거야 사실은. 예?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만 푸뉴마가 없으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푸시케인 거예요. 아주 이렇게 신약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이죠. 이렇게 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 우리 성경을 찾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1절을 보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어떻게 되죠? 2장 14절로부터 3장 1절. 네, 그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찾으신 분이? 3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네. 육에 속한 사람이라 딱 나와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예요. 사람이 안드로포스 헬라어로요. 육이라는 말이 푸시키예요. 푸시키코스. 육신의 사람, 육신적인 존재, 곧 사람 이런 게요. 이거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은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를 뭐라고 이게 원어가 뭐냐면요. 푸니마티코스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the spiritual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는 영어로 말하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이에요.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스피릿이 없느냐? 아니야. 사람은 스피릿이 있어. 근데 무슨 스피릿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은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건 푸니마티코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가 다른데 육신에 속한 자는 오늘은 뭐냐면 사라키코스예요. 그는 뭐냐? 또 월드맨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푸니마티코스는 맞는데 그 푸니마티코스가 세상의 좋은 것만 따라가. 월들이 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용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어 있는 거듭난 자임에도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를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푸시키코스가 사르키코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푸뉴마티코스는 이미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럴 수가 있다고요? 아니,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은,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데,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성경을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사르키코스예요. 근데 사르키코스는 뭐냐면은, 그 사르키코스를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쓰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사르키코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푸니마티코스죠.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인데 그들이 어린아이야. 아직까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뭔지 몰라. 세상에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녀. 그 영은 구원받았으나 스틸 그의 혼과 그의 육은 자기가 옛날 했던 걸 좋아해. 푸시키코스는요? 아예 그냥 푸시키코스 볼까요? 다시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푸시키코스잖아요. 그죠? 그 3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 찾고 뭐 생명 찾고 웃기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하나님과 영이 연결 안 된 사람은 영이 영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가 뭐냐면 그게 푸시키코스예요. 그것도 월드리맨이네요. 그것도 월드리맨. 푸시키코스면서 당연히 그건 월드리맨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냐? 푸니마티코스인데 월드리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부분 다 이게 사르키코스에 소속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하면은 너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따먹었어요, 그죠?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냈죠.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한 이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인간은 니시마트가 들어가야 그때 영과 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범죄했어.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영이 이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해. 왜냐하면 온전히 범죄가지고 completely corruption 돼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으로서 성령께서 내 영을 확 강제로 살려줘야 이제 살려주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렇게 나는 배워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안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배웠죠? 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찾을 수도 없고 뭐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냐, 로마서 3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3장 11절이요. 의인은 여기 자 3장 9절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거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랬잖아요. 분명히 이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 우리 영이 죽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죄인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 피규어티브 스피킹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오리지널 그 창조의 목적이 어긋난 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피규어티브리 거기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글쎄, 피규어티브리 이게 디스크립션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켈빈의 토탈 커럽션이에요. 전적 부패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치우쳐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토탈리 커럽됐다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이 규절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 아다시피 창세기 4장부터 당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을 찾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경과는 좀 달라. 신학적인 논리는 맞을 줄 모르는데 틀려, 달라.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니시마트를 불어넣어야 산 사람이 아니야. 니시마트 불어넣기 전에 이미 육체적으로 살았어요. 그 니시마트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 관계되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이제 네가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에 맞아야 하나님이 이제서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적인 상태로 살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푸시키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 존재라는 것은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딱 단어를 내. 인간은 동물과 같이 육을 지배하는 게 뭐냐, 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이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영혼 육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은 전혀 활동을 못해. 혼에 눌려서 혼이 영과 육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내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혼이 말이죠, 혼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자기 의지로. 왜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푸시키코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이 푸시키가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육신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될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이미 그때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시키코스는 당분간 살아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때 부시키코스는 부활해. 영혼은 부활해. 그러나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죄론과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부시키코스.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인데, 부시키코스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한 적이 없고, 혼이 자기를 온전히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이 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자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내가 왕인 거예요. 인간의 부시케가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부시키코스는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다 지배해. 자신의 의지로 다 해. 이게 부시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영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니마티코스는 부시키코스가, 그러면 푸니마티코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니마티코스가 되려면 부시키코스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였을 때에 처음에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 니시마타가 강제로 불어 들어갔잖아요. 니시마타 안에 불어 넣었죠. 이제 범죄한 이후의 사람한테는요, 성경 이 논리로 본다면은 강제로 안 들어와. 부시키가 주관하는 그 사람한테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시케가 순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내 영과 교통이 딱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 곧 푸뉴마와 내 영, 인간의 푸뉴마가 딱 연결됐어요. 니시마타 하나님 호흡이 된 것처럼 됐어요. 그렇게 돼도 역시 부시케는 자기 혼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맘대로 주장하려고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됐기 때문에 딱 구원받아졌기 때문에 아담은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뭐죠? 네가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구원 딱 받아들여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된 그 사람은 사르키코스예요. 월드리 것을 계속 찾아도 그 영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어떻게 되죠? 그러면 yes. 이게 언앤오프로 이렇게 자꾸 푸니마가 됐다가 쌍키코스가 됐다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지,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안 떠나죠. 떠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숙은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자기 자녀로 삼으신다면은 이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해도 계속 붙들고 자기 원하시는 대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손안에 있으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지금 혼이 모든 거를 지배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 그런 단계인 사람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와야죠. 왔을 때 그걸 인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혀 찾지 아니죠. 않으니까. 아니죠. 영은 인지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인간적인 언어로 인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주사님, 푸시키코스가 인간의 혼이잖아요. 혼적지잖아요. 지식과 지능과 모든 설명이 논리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은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혼이, 아,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역시 영이 있으니까, 영이 있잖아요. 부시키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을 할 때 복음서에 영혼이라는 것 같아.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한 뭐 예정설 같은 그런 걸로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니까는 그 지금 푸시케코스 상태에서 다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전이 푸시케코스죠. 예, 여전히 푸시케코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교수님 그 말씀 잘하시는데요. 켈빈리스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약간 그런 예정설이 조금 이렇게 전제된 상태에서 이 예정설이 전제가 안 되죠, 제가 설명대로 하면은. 왜 안 되느냐면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면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새 예정설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뉴 켈빈이즘이라는데 옛날에 그 켈빈이즘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 구원의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 켈빈의 그 구원은 뭐냐면 예정은 뭐냐면 구원의 초청인데 일반적 초청이 있고 유효적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초청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 그죠? 다 오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갖다가 이미 하나님은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유효적 초청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자기 자녀 삼으려고 인친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성경 보니까 안 그래.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일견 볼 때는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인데 인간이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합의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인정을 해. 절대 주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을 보면서요. 보면은 처음에 니시마트가 불어넣었을 때는 아담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강제로 들어가서 하는 거 호흡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한테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혼으로 자기의 푸시케로 그걸 따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절을 뗐죠. 단절된 그 다음에 다시 이 인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이 아담이 그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 내가 취소하고 할게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한 번 그러셔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깨었으면 이제는 모든 조건은 누구한테 있어요? 만나주시고 아마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만 오면은 돼.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우리 창세기 본다면 생명과를 따먹는데 생명과를 못 따먹게 과잉검으로 둘러버렸잖아요. 3장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둘러버렸죠. 그 인간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라도 일단 어떤 그 절대적인 자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아니면 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반적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요. 그 일반적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예? 무슨 사람한테 있다요? 그 이게 자 본인 자신의 마음가짐 자세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네.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따먹고 안 따먹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갖다가 정해놨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해놓고 아담을 하여금 이미 따먹게 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따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류를 번성한 다음에 구할 자를 구원받을 자와 구원 안 받을 자를 갖다 분리시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자기 주권에서 구원받을 자를 갖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 켈빈주의는 그래요. 켈빈은 그래.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나는 그거는 성경 보니까 안 그래. 왜 안 그러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거 다 아시면서 뻔히 따먹을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았느냐? 아셨으니까 벌써 그거 따먹을 생각하고 다 따먹도록 하신 거지. 근데 그건 그렇죠. 그렇게 그럼 안 볼 수 없어요. 따먹었으면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 그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바이블이 그러니까 전혀 만약에-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따먹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이런 첫째는요 전제가 뭐냐면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그거보다도 일단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을 포커스를 맞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는 야바이꾼 같은 행동 안 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따먹었다 칩시다. 안 따먹었으면 정리 안 죽죠. 안 죽었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노아도 없을 거고 예? 노아의 홍수도 없을 거고 노아 형수도 없고 인생 번성했겠죠. 번성했겠지만은 이 물질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결국 거기에 종국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제 대답은 간단해. 나는 이 성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인간한테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왜?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잖아요. 육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해.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국 우리 목적은 뭐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아지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냐면 육을 입었다는 육신을 사는 동안에 육을 입었다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안 따먹었다면요. 왜 안 따먹으면은 안 죽게 되면은 육이 죽지가 않게 되잖아요. 육이 죽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육을 사는 동안에 육을 낳고 육이 낳는 동안에 영혼도 같이 계속 낳지요. 만들어지죠. 네. 영혼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래. 육은 계속 유전에서 만들어지는데 새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자꾸 창조하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 그렇게 학습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담 나오는 범죄하지 않았다면 계속 범죄 안 했던 영혼육의 존재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 상태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안 태어나.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지만 그런 성령으로 잉태됐고 자라서도 범죄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도 어린애도 죽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대로 죄의 증거라니까요. 죽는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도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왜? 그 버린 이유가 있죠.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희생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죽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는 것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죄를 안 지었다면요. 영원히 살겠죠. 그러면 영원 됐겠죠. 그럼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엔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육은 엔딩이 있어요. 반드시. 애기는 엔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자 구원받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재단에서 신원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숫자가 차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찼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육신의 몸을 허물을 벗듯이 싹 벗어버리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을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담을 하여금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시나리오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할 때 그거 안 그렇다고 이야기해보는 데가 아무 소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성경 보니까 나는 안 그래.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걸 다시 140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신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도전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40페이지 보십시오. 인간의 존재에 관한 성경 언어 3 이때 있죠. 육의 몸, 근데 성경에 따르면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몸. 몸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소마예요. 육체, 몸, 바디 있잖아요. 소마거든요. 찾으셨어요? 140. 그 140 맞아요? 오케이. 소마. 그거 아닌데, 저는. 소마. 근데 고린도전서 그 141페이지 새로 나눠드린 거. 140. 아, 이거. 새로 나눠드린 거. 육신의 몸 할 때는 몸은 소마인데 육 하면 아까 프시키코스라 그랬죠. 소마 프시키코스라면 내추럴 바디예요. 그냥 육체야. 그 다음에 신령한 몸에 소마 푸니마티코스예요. 그건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바디에 무슨 스피리추얼 바디? 그럼 이게 뭐 헛개비 같은 거냐? 아니지. 몸은 몸인데 그 안에 뭐예요?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바디는 바디인데 뭐예요? 그러면 내추럴하다는 게 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적 존재 언어가. 그러면서 참고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이건 우리 부활을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에 소마 부시키코스, 신령한 몸, 영의 몸, 소마 푸니마티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말씀해 보면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 그럼 첫사람도 아담인데 아담이라니까 아담이 고유명사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거를 히브리어의 본래가 네펫이 하야잖아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푸시켄 조산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푸시케가 혼이고요. 조산은 조의 생명이에요. 생명에 있는 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혼으로 번역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걸 갖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하면 living soul로 했고 NIV에서는 a living being으로 한 거예요. 산 존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혼동돼. 왜냐면은 니시마토 브루노의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anyway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됐다 그랬거든요. 생명이란 말이 산혼이라는 얘기예요. 푸시켄 조산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마지막 아담은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앞에 생명은 푸시케예요. 근데 뒤에 살려주는 영 할 때는요 푸뉴마 조포이오운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이거는 살려주는 영, 이거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로만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린도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근데 살려주는 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어로 보면 a quickening spirit을 한 거예요. a life giving spirit을 했어요. 그러면 자 생명이라는 말을 갖다 할 때요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네페시 하야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뭐라 번역했냐면 푸시케가 살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신의 몸을 입고 딱 있었을 때 푸시케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니시마트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니 푸시케가 하나님이 영과 교통해가지고 니 푸시케가 살았어. 산 순간 이게 푸니마티코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앞전에 바울의 정의가 뭐냐면
푸니마티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럼 클리어하게 되죠. 클리어하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마지막 아담은 부시키가 산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는 마지막 아담은 뭐냐면은 호 에스카스토스 아담이에요. 그게 헬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냥 푸뉴마 조포이 오운이에요. 그 푸뉴마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영이란 말이고 조포이 오는 뭐냐면 조포이에 오 해가지고 to make alive 살려주는 이런 말, 살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스피릿이야. 처음부터 스피릿인데 살려주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푸니마티코스도 아니고요. 부시키코스도 아니고 사라스도 아니고 예수님은 잔전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영이면서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곧 그게 뭐예요? 니시마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아담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데 그때 니시마트가 훅 불어넣어지니까 그래서야 살았다 하면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꼭 니시마트 같은 거예요. 살려주는 영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네페시 카이야 네가 살았다 곧 프리마티코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인간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푸시케를 이거 영혼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푸시케가 그 푸니마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인간은. 그러면 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두 단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육인 상태, 산 상태 만들고 바로 이따가 코에 생기를 불어가 생명이 된 것처럼 예. 다시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되었을 때 예. 아니 자 두 단계인데요. 그 두 단계는 육신으로 되어 있는 상태도 인간은 온전히 영혼육의 존재죠. 그걸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죠.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러나 그 영은 혼은 자기가 주관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지 않으면 영은 아무 소용이 없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니시마트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 딱 되니까 하나님의 영은 오로지 인간의 신령과만 교통하는 거죠. 인간의 혼과는 교통 못해. 왜냐하면 질이 다르니까. 근데 그 푸뉴마가 되는 과정이 이 2장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2장에 몇 절? 2장 7절.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디에? 1장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2장 7절.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 2장 7절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여호와 하나님이 극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가 네페시 하여 된 거예요.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예, 되리라. 니시마트를 코에 넣었더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돼.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인 네페시 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교통된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되었던 영혼육의 온전한 존재로서의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그게 프리마티코스, 내가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죠. 구별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똑같이 얘기했지만 히브리에서는 네페시 하야밖에 없는 거죠. 네, 네페시 하야인데 그 네페시 하야가 하나님과 관계된 네페시 하야냐,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지 않은 네페시 하야냐, 그 문맥 속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여기 그냥 묘리 싼 건데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담이래. 피코스 대 안드로포스 하시고 그 다음에 푸니마티코스하고 사르피코스는 예, 사람의 그 단계를 생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략하신 예, 거예요. 아니 그 성경대로 내가 써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잖아요. 네.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그두 번째는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예요. 자, 근데 신령한 자랑은 신령한 존재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잖아요. 푸시키코스 그다음에 대란 말에 the 예, man 또는 of man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 안드로포스가 없다면은 푸시키코스 자체가 뭐냐면요. 그렇죠. 그게?
예? 아니 그게 신령한 자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 이 말이에요. 혼적인 존재. 그 다음에 프니마티코스 신령한 존재, 신령한 자. 푸시키코스 혼만 있는 자 이런 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대 안드로포스 들어가서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푸뉴마하고 사르케는 그 안드로포스라는 걸 안 붙였냐고요. 아니 이거 성경에 안 붙였어 내가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생략된 거예요. 무슨 더 큰 미닝이 있어서 없어요 사람이란 없어요. 말을 아니 그거 없어요. 붙였나? 그거 안 붙여도 그 뒤는 같이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푸니마티코스 대 안드로포스, 사리키코스 대 안드로포스에 마찬가지야. 심오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여기에 심오한 것은 그래서요. 육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내추럴한 자연인, 내추럴한 육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인, 육적인 사람은 자연인은 자기의 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이 인간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영은 자기 발밑에 누르고 혼이 자기가 인간적인 요소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죠. 시켜보시죠. 그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고린도서 이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 다 배우시잖아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본 안 적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끈끈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도 그 푸니마티코스냐 푸시키코스냐 그래서 산자 할 때는 푸니마티코스는 산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죽은 자 할 때는 푸시키코스는 죽은 자라고 그래요.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 피곤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136페이지입니까?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자료 136페이지 그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에서 그러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도 산자 둘 다 산자예요. 다시 말해. 신령한 자와 네. 육신에 속한 자는 둘 다 산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산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는 역시 부시키코스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동물 같은 존재야. 그래도 혼적인 사람은요. 공자님 같은 사람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이 있는 사람이 인간에 철학과 종교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시키코스죠. 그러나 분명히 이건 동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이 육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명에서 보면은 그 푸시키코스가 미들에 있고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가 맨 밑에 있고 푸니마티코스가 맨 위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아요. 자, 인간은 두 종류로 어떻게 탁 갈라지죠. 네. 푸니마티코스와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는 자연인, 푸니마티코스는 하나님 관계에 있는 자. 그 중에서 또 나눠졌어요. 근데 이 푸니마티코스 하나님 관계에 있으면 영에만 순전하고 온전히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푸니마티코스라더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육신적인 소욕이 영적 소욕보다 항상 앞서.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예. 사르키코스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르키코스거든요. 육에 속한 푸니마티코스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푸시키코스는 혼에 속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혼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도 역시 도덕이니 윤리니 아무 상관없이 자기 육적인 것만 움직이는 사람은 완전히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혼적인 사르키코스인 거예요. 혼적인 사르키코스인 거예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요. 이것이 인간이 여러 가지 근데 공자나 부처 같은 부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영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지만 그 사람들에도 영은 있지. 아니 집사님 여태가 영이 없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영이 있다. 영이 다 있는데 자 사람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은요 영은 영적인 존재만 관계없으니 영이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런데 혼을 컨트롤하는 이 파워는 뭐냐면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영을 컨택을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하고의 문제고 다른 영이 또 있잖아요. 다른 영이 있죠. 오케이. 그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자, 다른 영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게 부시키코스가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부시키코스인데 부시키코스도 분명히 영이 있어요, 그죠?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못할 때는 다른 악령과 다른 영과 교통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때도 다른 영과 교통할 때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적으로 할래? 받아들일래? 이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악령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악령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있으니까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어도 이 혼은 귀신의 영인 그 악령의 힘에 공격해 올 때는 이 인간은 인간의 능력이 영의 능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내 혼이 내가 억누를 수가 있는데 왜 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의 악령이 나한테 공격에 들어서 그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당이 내리거나 신 내리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무당의 집안에서 무당이 될 때는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왜? 혼이니까. 혼이 나 안 받아들여. 성령은 안 받아들여 안 와.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그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부식회가 받아들여야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악령은 그냥 악령이 어떻게 하죠? 귀신 장난치죠. 병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온갖 짓을 해서 결국 받아들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대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이면 안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싸워야지 그 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그 악령은 귀신 영향이 귀신의 영이 무당 그런 같은 거예요. 사람. 진짜 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령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죠? 무릎 넣은 곳으로 갔다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딱 좋은 위치를 인간은 하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지금 못 봤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인간을 배울 때요. 인간의 영혼 육의 문제라든가 인간을 갖다 성령이 분류할 때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 우리 푸니마티코스가 된 우리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전부 다 사르키코스에서 사르스에서 어떻게 그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나 자신을 갖다 순복하느냐 그 싸움이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데 그 자라는 분량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 개인으로서는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는 종말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요.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 혼고, 영은 존재를 항상,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영에게 초청할 수 있는데 그 영의 초청을 갖다 받는다 하더라도 내 혼이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에 사는 사람은 의지로 막아. 의지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떠나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약속대로 죽었어요. 다시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것이 한번 인간이 범죄했다고 실패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내신 것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 보면요. 한 번 범죄하면 우리 구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힘으로는 나의 못하. 그렇죠? 그러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게 1대1 같은 레벨입니까? 절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알미니우스 캐톨릭이라든가 알미니우스는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충돌한다고 해요.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요
알면서 게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 방편을 갖다 냈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으로 주어진 이 은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일견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따로따로 기하지 않아요? 주권 그거는 하나님 항상 주권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주권대로 근데 보십시오. 자, 근데 장세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장세의 우리 지금 여기 원리를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런 의지가 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살 길은요. 근데 인간이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게임을 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걸 채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돈으로 채워볼래, 뭐로 채워볼래, 안 돼.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채워도 끝이 없어. 그래서 그러죠. 동물 중에 다른 동물들은 한 끼 식사 배부르면 끝인데 인간만큼은 쌓아놓고 잡아놓고 뭐 탁 해도 그래도 항상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근데 되었습니까? 될 수가 없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죽는 존재가 되니까 죽는 존재가 된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영의 존재가 본래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혼을 소유가 있으니 영혼을 사모하는 또 영혼이 영생하는 것을 당연히 본능적으로 사모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한 것이 종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생을 해버렸잖아요. 진시황도 영생을 해보고 이 지구상에 유명한 사람 영생하지 차라리 안 해본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키만 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무리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영생하는 방법을 못 찾아. 절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리고 생명실화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생명실화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한테 이제는 뭐예요? 생명실과를 먹으면은 인간이 살잖아요. 왜? 생명실과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실과를 막아버리죠. 그 인간의 생명실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 인간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무리 다 한들 하나님의 이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으로 또 마찬가지로 아담한테 니시마트를 불어넣은 것처럼 생명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자, 인간이요. 하나님이 내주신 요 길로 가야 생명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트라이도 실패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내주신 이 길이 뭡니까? 예수. 예수지요. 예수를 통해서 뭘 먹는 거예요? 생명실과를 먹는 거죠. 그게 생명실과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결국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요. 한 번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는데 이제는 한 번 먹으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거는 물론 레벨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생명실과의 길이 없으면은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이 사람에 대한 권한이니까. 오케이. 두 번째. 같은 파워라는 예, 두 결론, 번째. 결론적으로.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이 실패한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니까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켈빈의 그 예정은요.
여기로 올 사람은 하나님이 올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고 안 올 사람은 안 올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안 그래. 성경은 안 그래. 힘들어요? 아니 저는 그게 티네이저 때부터 이제 그거를 말씀을 교회에서 듣잖아요. 근데 얘 되게 그냥 원초적인 질문인데 제가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만약에 제가 예정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러지만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서류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예? 서류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가 장로교에서 큰 사람들 다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적 아니 성경에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고 통의장에게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였잖아요. 아니 근데 집사님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요 그 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물론 그 말만 있는 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 물론 그 장로교에서 말만 있는 게 그러니까 성경들 그렇게도 안 그래. 괜히 이제 목사님도 오시는데 우리도 3시부터 셀 모임 있어요. 네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요. Anyway 하여튼 그거는 또 3장 공부해 나가면서 있잖아요. 3장에 보다 보면 그 디테일이 나와요. 그 또 우리는 학습이 어떻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다는 그걸 갖다가 다시 성경에서 그런가 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해 나가야지. 나 자신이 있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들어서 근데 누가 또 뭐 딴소리 하면은 이런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엄청난 도전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가 안 그런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걸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그 136페이지, 137페이지 그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라든가 그거를 어디까지 냐면은 145페이지까지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요. 질문은 다음 주에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2장 18절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예? 인간은 이 정도만 하면은요 이제는 이제 진짜 잘 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없죠? 힌트 주셨나요? 2장 18절. 아니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재밌잖아요? 예? 재밌죠? 네. 그 이건 성경에 근거로 된 때 다 나와 있으니까. 재밌어서 좀 시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어도 좋은 사람은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 일단 앉아 있는 것도 때문에. 자, 졸리울 때 잘해야 돼.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양육시키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며 찬승이시고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것에 해답인 것을 더욱 현실적으로 실체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영인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교사와 같이 저희들이 답답할 때에 마음속에 밝음으로 우리 속의 모든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 생명의 능력,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올 때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